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원수들에게 짓밟혀서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루살렘 성이 피폐하게 무너져서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 재건공사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라고 써 있습니다. 원수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을 낸 것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2달 동안 또 안 걸려서 해낸 것입니다. 엘루럴 25일이면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하면 주전 445년 10월 27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사 끝났다니까 뭐 끝났나 보다 하고 대부분이 덤덤한 표정이네요. 그럼 한번 이 본문 속의 상황에 들어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길이가 4km에 몇 킬로? 4km. 지금처럼 일하기 좋은 날씨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날씨는 40도가 넘습니다. 푹푹 찝니다. 그리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공자가 아니라, 기계를 가진 게 아니라 비전공자들이 아무 장비 없이 남녀노소가 덤벼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달, 3달 아니라 52일 만에 끝냈다. 이쯤 되면 조금 이해가 되죠. 대단한 공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성벽 공사를 비전공자들이 무려 4km 정도 되는 성문에 45구간을 나눠서 성문만 13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끝낼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그 기도와 비전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띄워준 바로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애썼던 원수들의 음모, 박해가 바로 그들의 야성을 길러냈고 그들을 연합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일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어쨌다는 겁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에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부산에서 서울 왔을 때 서울 다 갔을 무렵에 이런 글귀가 있죠. 다 왔다고 방심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운전 고속도로 한 번도 안 나가보신 것 같아요. 자,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 얘기야. 그러면 서울 거의 톨게이트 다 도착했을 때쯤 되면 뭐 문구가 뜨잖아요. 곳곳에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뭐라고? 끝까지 안전운전. 우리 교인들은 오직 안산만 사시기 때문에 거의 그런 문구를 보시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부산을 간다. 부산 거의 다 오면 끝무렵에 써 있죠.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뭐라고요? 안전운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이 성벽이 끝났을 때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열피동에서 이제 예배당을 건물을 건축할 때 참 어렵게 IMF 때 성전을 건축해서 힘겹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 질통 지고 저도 질통을 지고 우리 아줌마들 질통 잘 지더라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질통을 잘 지길래 어떻게 여자가 질통을 잘 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기를 메고 다니다 보니까 질통을 잘 진대요. 여자들이 질통을 잘 지구나. 참 힘겹게 예배당을 짓는데 선배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내 말 잘 들어라. 절대로 불키면 안 된다. 성전 지었다고 불키면 안 돼. 왜요? 그랬더니 내 말 들어.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당을 짓고 나면 창문 달면 불을 켜고 싶잖아요. 불을 딱 켰어요. 전기불이 싹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배님 말에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모두 다 좋아하면서 긴장을 쫙 푸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다 됐다 이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불 킨 다음부터 위험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벽공사 끝났을 때 찾아온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공사 끝났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온갖 수모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일을 이겨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어요. 그렇죠? 누가 산을 열심히 오르고 있을 때 왜 산을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힘든데 뭐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할 때 그 기분 때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성취감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완성했을 때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1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도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니까 우리는 좋지만 그 성벽을 못 지켜 하려고 방해하고 음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고 왜 낙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진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원수들 앞에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함께 하셨구나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때 제자들만 좋아하죠. 한편적으로는 마귀는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죽음을 깨버렸구나. 부활하셨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크게 낙담했다를 갖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기가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목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목사님 꼭 잘 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반복해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싫다고 떠난 사람들 주변에 다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망해버리고 안 되면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는 잘 나왔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꼭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중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됐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외를 벗어났다가 들어올 때쯤 되면 이 안산에 딱 들어오면, 특히 이동에 딱 들어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의 선교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졸리면 저는 어디 간 줄 아세요? 이 동네 무당집들을 방문합니다. 교회 주변에 무당들이 수십 군데가 쫙 포진해 있습니다. 무당집 대문 앞에 가면 향불을 피워놓고 촛불을 켜놓고 부고대가를 걸어놓고 막걸리잔 기울여놓고 뭐 한 줄 아세요? 저 교회 문 닫게 해주세요. 저 교회 목사
타락하게 해주세요. 저 장로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 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원수 마귀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성을 못 잡게 방해하고 방해했지만 완성했어요. 아이고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약교 회복을 위한 일,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목장을 살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원수는 끊임없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담임이 하는 일은 부교육자를 졸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이, 나랑 같이 무당집 신방 가세요. 나랑 같이 동네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 동네를 돌아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뭔 놈의 동네에 이렇게 무당이 많아요? 어이구, 온천이 무당밖에 없네. 저들은 깨어있는데 우리가 졸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돼야 되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벽 공사는 완성되었어도 뿌리 깊이 박힌 원수들의 잔재들이 그물망처럼 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7, 18, 19절에 느헤미야가 기운을 쪽쪽 빠지게 하는 잔재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결혼 혼사 맺는 겁니다. 결혼 문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 도비아라는 사람 나오고 17절 18절 도비아가 나오잖아요. 도비아는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방해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산발락과 누구라고요? 도비아예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잘생긴 아들과 이쁜 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유다의 귀족들, 영적 지도자들과 며느리 사이를 삼은 거예요. 혼인이 맺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느헤미야의 핵심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사돈 영감인 도비아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도비아에게 지시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는 도비아 도자만 나와도 간에 철렁거릴 판인데 느헤미야 앞에 와서 도비아를 칭찬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기운 빠집니까? 한번 성경 17, 18, 19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뭐 했어요?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 편지가 왕래하고 있었어요. 18절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벨렉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하지 마라.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 맞는 거예요. 이 혼인 문제 때문에.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루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말하고 또 느헤미야가 한 말도 그들에게 전해주고,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고자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니 집안에 내통자가 있어가지고 원수가 우리 내막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전략을 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자다가도 잠을 깰 만큼 원수를 내 앞에서 칭찬하고 있고, 이런 얘기 바로 성은 완성됐지만 지금도 혼사 문제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
또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급하다고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살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이라는 그걸 통해 합리화시켰을 때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죠. 믿음이 좋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인정받고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가 통일 왕국을 더 왕성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하나님 인정받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미명하에 주변국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의 부인을 두면서 주변의 이쁜 여자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만서 그 나라와 혼인을 맺으면서 사돈을 맺으면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부강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놓쳤습니다. 그들이 몸만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의 왕궁 옆에 그들이 가져온 우상 단지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하고 총명했던 그가 그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영이 흐려져 버리고 판단이 흐려지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겨우 아들 르호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을 통해 약속 때문에 참고 곁든 하나님이 그 아들 르호밤을 통해서는 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아버지가 만들어온 다윗의 왕국이 손주 르호밤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돼서 수백 년 동안 죄짓다 결국 하나님이 들은 것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비극의 역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 아들 르호밤 때문입니다. 결혼은 몸 쏟고 살면서 애 낳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남녀가 만나지만 집안과 집안이 만난 것이고 영과 영이 만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중요할 때 가장 앞장서 반대했던 원수 도비아가 그 앞장서 일하는 느헤미야의 핵심 측근들과 전부 다 뭐 맺었다고요? 혼인을 맺은 거예요. 사이 며느리. 그러니 영적으로는 왼수인데 육적으로는 사돈지간이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 때는 슬피 우는 여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친정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회사에서 눈이 맞아서 멋지게 생긴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가 결혼을 했더니 우리 친정엄마가 안 믿는 집이라고 반대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 남자 말 믿고 결혼했더니 결혼식과 동시에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까지 안 다닙니다. 시집을 가봤더니 장손 집안이라서 제사가 매달 제사 지내야 되고 한 번도 그걸 안 해본 권사딸이 맨날 장손이라 제사밥 지내야 되고 내가 미칩니다. 미쳐. 그런데 애를 낳는데 애가 친정집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귀신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가 완전히 또라이 불신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친정집 가면 우리 어머니가 야 이년아 내가 뭘 했어 좀만 기다렸다가 믿는 남자도 가라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여자들 그런 말 하다가 내가 저 남자 가정을 복음화 시키면 되죠. 그래서 선교도 할란지거나 그러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차라리 믿음 좋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섬기하면 훨씬 더 많이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인데 육적으로 연결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많아요. 제가 아는 자매는 무당 손주하고 결혼했어요. 무당 손주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저주가 대물러 오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은 주지 스님의 딸하고 또 결혼했어요. 평생 힘듭니다. 이 더비아가 이렇게 다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내통을 하고 있고 비밀이 다 퍼져나가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성벽은 완성됐지만 바로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급해도 영적인 것을 확인하고 결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수지 맞는데 기도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홍성희 여사님은 이렇게 술, 담배도 안 하고 예수 젊은 남자 만난 걸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시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혼 문제는 절대 당사자 결혼한 게 아니고 집안과 지감이 하고 영과 영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17, 18, 19절에 가장 핵심 측근이 가장 원수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느헤미야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전기불 들어왔으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니까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성벽을 세웠으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벽을 세운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강한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돼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누구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세웠다 그랬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됐던 비참한 곳, 거무지에 주렁주렁한 곳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집을 회복했으니까 그 안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렇게 성벽 회복을 방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벽 쌓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벽 공사 끝났다고 물러났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하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가리운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살림 목적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십시다. 왜 건강하려고 그래요? 오래 살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새 집들 사고 들어가시죠? 왜 집을 넓게 살라고 그래요? 왜 제 집 들어가려고 그래요? 편하게 잠만이 자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분이 새 집에 들어가서 감상금을 하나님 우리 집이 복음의 사랑방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왜 높은 지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목적이 돈에, 집에, 모든 주위에 좋은 학교에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됐을 때 궁극적인 목적인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서 즉시 한 게 뭡니까? 노래한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제단에서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이 회복되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되죠? 교회가 왜 있어야지를 모르고 있으면 큰 목사들 밥에 먹이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친교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영혼구원 힘써야죠. 제자를 만들어내야죠. 한 달이 지나고 1년 지나면서 몇 명을 구원했고 몇 명을 제자를 만들어낸가를 평가해 봐야죠. 체육대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런 절경사를 왜 하나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성탄절 준비한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뭐 준비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래가 질문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성탄절 절기별 하는데 여기에 VIP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 VIP가 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 그들을 생각해야 되죠.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좋죠. 우리끼리 공차고 노는 거. 그러나 그것조차도 공차고 놀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VIP를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임 매주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교제하고 좋지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웃의 안 믿는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건져야 되고 그 사람이 맨날 기저귀 차고 노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를 닮은 사람으로 가문을 이어갈 사람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안이 문제였습니다. 치안이. 왜냐하면 그런 도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곳곳에 내부에 다 망을 이뤄가지고 사돈 맺고 친구 맺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언제 성벽이 무너질지 언제 난리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부 치안난 속에 들어가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세웠을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저는 전기불 켜면은 다른 줄 알았어요. 성전 공사할 때 전기불 켜고 나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확 밀려오는데 성도는 지쳐 떨어지죠. 돈은 부족하죠. 나도 지치죠. 그때부터 마그샤키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확 밀고 들어올 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내 말 잘 들어라, 전기불 나중에 켜라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문제죠. 2011년도에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이쪽 이사 와서도 제가 그 부분이 허술해서 된통지게 혼을 났어요. 여러분, 월표동에 있다가 일로 오니까 첫째 좋은 게 주차장이 넓었어요. 거기는 골목교회라 차 대기 힘들었거든요. 시설이 편리했어요. 여기는 교육관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향시설 좋고 빵빵하죠. 그런데다가 새로 누가 왔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매주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6개월 사이에 70명이 등록했으니까 많이 왔죠. 재밌더라고요. 헌금 늘죠, 숫자 늘죠, 시설 좋죠. 편리하고. 거기에 도취해 있을 때 2011년 6월 5일 날 이곳에 왔을 때
12월 19일 날 한 건이 터졌어요. 교회 중직자 가정에 시험이 딱 터지면서 그 시험이 담임 목사가 범인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부터 시작해서 매달 한 건씩 5월까지 5건이 터지더라고요. 막 걷잡을 수 없이. 원수들은 비닐하우스에 한번 바람 뚫리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담임 목사를 죽이려고 덤벼들죠. 성도들은 쫙 시험 들죠. 들어왔던 교인들은 물밑처럼 싹 빠져나가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느헤미야서를 봤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느헤미야는 전깃불 켜고 춤추는 게 아니고 바로 내부 치안난 속에 들어간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선줄로 생각하면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뭐 하라고? 안전운전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귀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됐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절대로 마귀는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걸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거 마귀는 뒷짐지지 않습니다. 틈만 하면 찾아와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 죽이고 독질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잘 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고 끝나서 모두가 좋아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로 도비아의 그런 행적을 찾아냈고 느헤미야는 궁극적인 목적인 제단을 회복했고 노무는 즉시 치안을 준비해서 곳곳에 경비를 세우고 성문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볼까요? 한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해요? 보세요.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잠궈라.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지키게 해라. 이렇게 백성들을 깨우고 경비들을 세워서 성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볼 때 마찬가지야. 이겼다고 한 골 넣었다고 했을 때 2, 3분 후가 중요한 거예요. 도로 먹어버려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성벽이 완성됐을 때 바로 느헤미야처럼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011년) 때 한번 돼지게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 그날의 순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는 그날에서 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날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날이 왔을 때 주 앞에서 딱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교회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봐도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한국계 현실을 봐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가면 칭찬보다 책망이 많겠는데 고민하던 가운데
저는 가정교회를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정교회 책을 보게 됐습니다. 가정교회 정신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라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많은 부채 문제였습니다. 부채가 많다 보니까 늘 재정부에 신경을 써야 됐고 성도들이 오고 나갈 때마다 재정에 대한 부담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결단했습니다. 주차장을 반을 팔고 교육권 건물 350평을 팔면 되겠다. 한마디로 쪽팔린 일입니다. 이 도시에서 빚이 많아서 건물을 팔고 땅을 파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뜻이 맞는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안 되는 설득을 하면서 그리고 부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경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의 교회 데려다가 채우지 말고 순수하게 전도해서 빈자리에 채우자. 그리고 입으로만 가리키고 행동 따로는 이선자가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목회하자. 섬김받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짬밥순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사별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잘하는 것으로 풀어나가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가정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제 가정교회 사학원에 인정하는 정회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3년 동안 토양작업을 준비한 후에 2015년 7월 1일 날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합의하에 가정교회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4년 가까이 이제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목자, 목녀가 되어서 열심히 봐봐주고 섬기면서 저와 함께 그 길을 왔습니다. 뜻밖에도 지난주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제가사원의 최영기 목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회원으로 받아주겠고 2020년도에 당신 교회도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평신도 세미나를 열어 좋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너무 좋고 춤을 추고 싶지만 전 느헤미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도비아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둠과 내통하면서 육적인 정으로 연결된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인들 속에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집을 사는데, 차를 사는데, 돈을 모으는데 높은 지위에다가 목적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인 속에는 교회가 바람에 뚫리건 말건 귀신이 들락거리건 말건 지도자가 공격을 받건 말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분들은 깨어서 우리 목사님 지켜줘야 돼. 우리 교회 지켜줘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 하고 토요일 밤마다 토요일 오전마다 목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부 치안에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고 어둠에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원이 되었어도 세미나 허락을 받았어도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마음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다시 지혜를 모으고 신발끈을 동에 메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제가 가정교회로 처음 전환할 때 주변 분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은퇴하고 가. 그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용기를 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평촌의 목양교회 장래인 목사님. 그분은 은퇴 3년 남기고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내 때에 단 못 이루면 성경적인 교회로 방향만 틀어도 가겠다. 그 목사님의 결심하에 교인들이 따라서 바꿨어요. 근데 3년에 은퇴하니까 정회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후임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눈을 뜨시 모셨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잘하는 모범 목자 목녀 몇 가정을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줬어요. 가서 오리지널을 보고 나니까 평신도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은퇴는 하셨지만 그분이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이 평촌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벽 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산데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정회원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세미나를 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한 분이 어떠나 부족함이 있을 만큼 부목사 정도만 잘하면 얼마든지 목장은 분가되기 시작할 것이고 빈자리는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우리 목자 목녀들 모임에 가보면요 감동을 받는 게 어떻게 평신도가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마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우리 할 일은 남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잘 지키는 기독군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식구 4명 가운데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그 집 누가 지켜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같이 퍼자고 있어. 그 집 끝난 겁니다.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다 자고 있어. 그러나 깨어있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깨어있기를 바라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청년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서 혼인 맺는 것 정신 바짝 차리셔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우리 젊은이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끌어안고 아무나 데려와 아닙니다.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이 믿음의 선택받은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